시리즈 제 22번째 말씀입니다. 제목 치유를 넘어 새로운 삶으로, 치유를 넘어 새로운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그 일행이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큰 광풍 사건과 그리고 거라사인 광인을 치유하는 사건, 그 사건을 이제 거치면서 다시 바다 이쪽 편으로 가버나움이죠.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을 때 머무셨던 그 사역의 전초 기지와 같은 가버나움으로 다시 도착하셨습니다. 그 바다 여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주신 깨달음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람과 바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만물을 잠잠케 하시고 다스리실 만큼 크시다. 이것이 광풍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분의 통치는 훨씬 더 크고 강력하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거라사인 광인. 그 거라사인 광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광풍을 희생하시고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2,000마리의 그 돼지떼를 희생하시면서까지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바로 한 영혼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크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르침은요, 하나님은 참으로 크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광풍이나 광인 같은 특별한 이런 대대적인 특별한 사건, 이벤트가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저마다 겪고 있는 그리고 겪기 쉬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들의 시선을 다시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의 문제, 광풍 같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일상의 문제가 과연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상의 문제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광인의 이야기, 제자들이 광풍 만난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남의 이야기는요, 말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남 이야기는, 남이 힘들었던 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자기 문제가 되면, 그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가 되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제가 주중에 하루 이틀 정도 아동발달센터에서 놀이치료사로 활동하고 있죠. 가끔 부모 상담을 하게 됩니다. 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민하죠. 그래서 놀이치료사인 저에게 와서 고민 상담을 합니다. 상담하면서 제가 매번 잊지 않는 멘트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치료사로서 어머님께, 아버님께 이런 말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이렇게 아이들을 대하거나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아이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저도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솔직히 가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등장인물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겪어진다면 우리도 쉽지 않는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꼭 있어야 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꼭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 이것이 고통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 인생에서는 정말 끝내버리고 싶고 끊어버리고 싶고 정말 제거해버리고 싶은 것들, 없어야 되는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또 고통이에요.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정말 내게서 좀 떠나가야 될 것들은 여전히 나에게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것들. 이것이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두 가지 사건과 그 두 가지 사건에서 나오는 두 가지 등장인물들을 발견하죠.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이 교묘하게도 겹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린 12살짜리 외동딸을 둔 한 남성 회당장이 나오죠. 야이로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12년째 혈루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또 등장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둘 다 겪는 문제가 12년짜리예요. 12년 동안 그에게 그토록 소중했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외동딸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문제예요. 정말 그 어떤 것을 내어주고서라도 그 아이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아이가 지금 떠나가려고 하는 문제에 직면한 이 회당장. 이 무명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12년 동안이요. 그것도 12년 동안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었던 자기 안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은 그 오래된 질병이잖아요. 그것이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의 문제였어요. 오늘 이 두 가지 이 기적 이야기가 오늘 굉장히 서로 엮여가지고 이야기 나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마치 암시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상당히 두 이야기가 대조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어요. 물론 방금 공통점 중에 하나가 12년짜리 문제라고 했는데 대조점은 뭘까요? 네, 이 문제를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이 사회 종교적으로 굉장히 다른 지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장은요, 그때 당시에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존경받는 그 사람도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그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지금 혼비백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그 외동딸이 갑자기 숨이 헐떡헐떡거리는 문제 가운데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뭐냐입니까? 대조가 뭡니까? 그 여인이에요. 여인은 사회적 지위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부정한 병에 걸렸어요. 부정한 병에 걸리니까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지탄을 받고 격리되어서 단절되어서 소외되어서 살아가던 한 여인입니다. 한 사람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 이 두 사람 이야기가 오늘 같은 본문 안에서 나오고 있다. 대조점이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네, 12년 동안의 묵은 문제들을 두 사람 다 해결받았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가 가지고 있었던 대상자들은 둘 다 어린 여자아이였고 여성이었고, 그래서 둘 다 여자에게 이루어졌던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두 사람들이 그 질병과 문제에서 해결받았는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이루어 주셨는가, 다름 아닌 예수님과 접촉하여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점이에요. 오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과 접촉해서 병을 낫게 되고요. 이미 죽어버린 그 여자아이가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이 두 이야기는 비슷한 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구조가 어떻게 엮여 있는가 잠시 살펴보면요. 먼저 이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딸 이야기가 처음에 시작되어지는데 그 이야기가 되어지는 중간에
갑자기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 갑자기 중간에 끼어 들어와요. 그리고 혈루증 여자의 문제 이야기가 다 해결된 다음에 아까 못다한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급히 고치려 가는 중에 그것이 21절부터 24절까지 얘기하면 25절에서 34절의 이야기는 혈루증 여인을 중간에서 만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35절 이후로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결국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전체의 시작과 끝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회당장 이야기예요. 회당장의 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당장에 대한 이야기에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회당장의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장은 그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간에 끼어든 마치 샌드위치의 햄과 같은 이야기,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의 이야기에 우리는 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학 기법 중에 이 샌드위치 기법이 있다는 거. 샌드위치 기법은 양쪽에 빵이 있고 중간에 계란이 있으면 에그 샌드위치, 햄이 있으면 햄 샌드위치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전체 이야기에 제목을 달면 그 중간의 이야기에서 단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전체 두 가지 이야기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중간에 끼어든 이 혈루증 여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예수님이 주목하는 지점은 혈루증 여인의 믿음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믿음에 대한 주목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회당장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함께 동행하여서 딸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던 그 회당장에게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보여주는 그 여인의 믿음과 예수님의 일하심을 회당장에게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했고 후에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와 같은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도 그 여인에게 행하신 주님의 일하심과 그녀의 믿음에 주목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회당장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왜냐고요? 회당장은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만큼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함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지금 회당장은요,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지위가 있던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떤 자세입니까? 간절한 마음이 아닙니까? 절박한 마음 아닙니까? 간절하고 절박한 간청하는 자세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가끔 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무릎이 꿇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내 마음에 간절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지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면 그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회당장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 그래서 달려온 겁니다. 예수님께 달려와서 지금 예수님,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
그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간청을 쫓아서 즉시 다른 일정 다 내려놓고 그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출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서 평탄하게 지금 심한 병에, 질병에 걸려있는 그 딸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야기는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상한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들어요. 오늘 이야기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의 인생만큼이나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도 말이죠.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게 순풍 위에 돛단 듯 흘러가지 않고 광풍도 만나고 이렇게 뭔가 지연이 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이 지체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그 야이로와 함께한 그 일행이 수많은 무리의 이리저리 밀리면서 예수님께 함께한 그 동행들의 발걸음이 계속 지체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정적으로 한 여인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안 그래도 바쁜 걸음을 가셔야 되는데 더욱 지체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여인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말씀이 아직 채 마치기도 전에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회당장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충격적인 비보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 사경을 헤매던 12살짜리 외동딸이 방금 죽었다는 너무 슬픈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당신이 믿고 찾았던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그분을 더 이상 당혹스럽게 하지 마시고 보내드리라는 진지한 충고까지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듣는 회당장의 가슴이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것도 12살 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그 딸이 지금 죽었어요. 한번 살려보고자 그동안에 내가 알았던 그 예수님이라면 이 아이를 그 어떤 의원도 하지 못할 것을 예수님은 고쳐주실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이래저래 시간이 지체되면서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당장 사람들의 진지한 충고를 듣고 있던 이 야이로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왜 모르시겠어요? 이 회당장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 더 이상 그 선생님 당혹스럽게 하지 말고 민망하게 하지 말고 그냥 보내드려라는 말을 왜 이해하지 못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마음에 있는 절망과 두려움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절망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할 때는 어떻게든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았어요. 기도하면 해결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점점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더 이상 수습이 불가능할 상태까지 가버리고 나면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도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다급한지를 모르셨습니까? 일말의 희망도 다 무너지는 순간을 오늘 야이로가 겪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유일한 답은 믿음이다.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주를 향한 믿음이죠. 주님을 향한 믿음이죠. 다른 걸 믿은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져라.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이 절망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조금 전에 군중에 에워싸서 예수님이 어쩌면 지금 의사로서 왕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왕진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조금만 좀 빨리 갔으면 숨이 끊어지게 갔으면 예수님 고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그 시간이 그렇게 지체되었는가? 예수님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왜 그렇게 지체되었는가에 대한 원망과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지체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진짜 참 하나님 나라를 야이로에게, 그리고 야이로와 함께한 그 세 제자에게, 그리고 달리다궁하면서 일으켜 세웠던 그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가르침의 시간, 실물 교육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진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체하신 시간이었고, 그 지체한 시간은 그냥 지체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고 하였을 때의 그 믿음을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해요.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나타나는 열매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여인을 만나겠지만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에워싸고 밀었는데, 똑같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었는데 고침을 받은 사람은 바로 그 여인이었거든요. 그것이 믿음의 사건이었거든요. 자, 보시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거라사인 광인 치유 사건,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거라사인 광인이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아무도 몰랐던 그 외딴 섬에, 외딴 그 자리에 그 소외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신 거 아닙니까? 찾아가시고 귀신 쫓으시고 고치신 거였어요. 광인 입장에서는 어떠한 긍정적인 반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치유에 있어서 말이죠.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복음서는요, 조금 반대편에서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혈루증 여인과 회당장 딸 이야기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핵심 요소는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내 공로로 뭔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은혜입니다.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과 같은 구원이 있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인데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경험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만 그 구원을 우리가 받는 통로를 말하자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구원을 우리가 은혜로 받는데 손을 내미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과. 손이 없으면 못 받잖아요. 여러분들 손만 있으면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값없이 주는 사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하면 못 받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제가 부끄럽지만 주님이 주시니 받겠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너무나 간절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받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믿음의 이야기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회당장에게 그 믿음을 주시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육체적 고통을 겪던 사람 아닙니까? 25절, 2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 졌던 차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 여인이 육체적 고통을 일으켰던 이 혈루증 있잖아요. 그건 구약에서는 유출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성이 아래로 피를 흘리는 병인 겁니다. 근데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흐르는 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일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성경의 구약의 기준으로 보면 유출한 여인은 잠시 부정하다 하여서 격리되어 있었거든요. 여인이 유출하는 기간 동안은 좀 격리되는 불편을 겪지만 그 외의 시간은 괜찮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그러고 있으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진짜 부정한 여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문둥병자들처럼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생활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몇 년 동안?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서요. 격리되면서 12년 동안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과 질시 어린 눈빛을 겪으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이 겪었던 고통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무슨 고통도 있었던 거예요? 정신적 고통도 있었던 거예요. 심리적 고통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여인이 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극복해 보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네, 많은 의사에게 찾아간 겁니다. 많은 의사에게 그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좀 덜어줄 거라고 믿었던 의원에게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덜게 하기 위해서 의사에게 갔더니 오히려 그 의사가 그 여인을 더 괴롭게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 의사들이 어떤 치료법을 알려줬길래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고대 문서에 보면 이렇게 그때 당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해서 고치는 치료법. 시도 때도 없이 깜짝 놀라기. 그런 걸 치료법이라고 하는 의사한테 간 거예요. 돈 주고. 두 번째. 여러분들 그 당나귀보다 좀 더 작은 노새 있잖아. 노새. 그 노새 당나귀 같은 거. 그 당나귀 똥을 먹으면 낫는다. 해가지고 당나귀 똥을 마치 한약처럼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그것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의사한테 가서 그러한 처방을 받아서 그렇게 그런 것을 해봤는데 어떻게 낫겠습니까? 유출병이? 안 낫죠. 그러니까 다 오히려 고통만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료비를 의사에게 주느라고 그나마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하고 오히려 상태는 더 악화만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런 상황쯤 되니까 얼마나 마음에 실망이 크겠어요. 그런데 소문을 하나 들은 거예요. 무슨 소문? 병을 고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 그런 소문을 듣고 지금 무리들이 몰려있는 그곳으로 달려온 거 아니습니까? 여러분들, 이 여인의 믿음의 시작은요,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먼저 듣는 겁니다. 그분이 고치시더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먼저 듣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문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대단한 점은 뭡니까? 행동을 한 점이었어요.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제가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하는 거예요. 어떤 행함이었습니까? 예수님 가운데에, 무리 가운데 끼워가지고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이 손을 댄 게 예수님이 궁금해서 손을 대본 겁니까? 아니죠. 그 손에는 너무너무나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것은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가 손을 대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넘어서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슬쩍 예수님의 몸도 아니고요, 옷자락에만 손에 대었어요. 왜 이 여인이 몸에 손을 안 댔을까요? 부대끼면 몸에 손을 닿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몸에 손을 안 댔어요. 왜냐하면요, 이 여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병이 뭡니까? 혈루증이에요. 이 혈루증은요, 부정해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 손이 닿여지면, 몸에 닿여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인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저 여인한테 내가 닿으면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해야 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굶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하고 마주치기도 싫고 눈을 마주치는 것도 불안해. 아,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이 여인이요, 자기가 예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혹시 손을 댔다가 예수님이 누가 손 댔어? 너? 하고 걸릴까 봐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책망을 받을까 봐, 아니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거기에서 돌에 맞아 죽을까 봐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긴 가야 되겠는데 옷자락만 만졌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무슨 마음이 있었습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내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 옷자락만 대어도, 옷자락에 내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 하는 믿음 가지고 오늘 그 자리에 나아갔는데 얼마나 두려웠던지 예수님 앞에도 못 가고 예수님 뒤로 가서 몰래 옷자락 한번 착 건들고 간 거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간절함입니다. 이 여인이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비난, 징계, 처벌, 그것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있잖아요. 간절함이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확신이었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그분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아멘. 그분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크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그 행동을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행동하기 전에는요, 그냥 우리가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듣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믿음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하기 전에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예배 시간에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그의 생각이 어떤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을 다 고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사람들의 생각을 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몸을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주님을 향한 생각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들 예배에 나아가십니까? 어떤 생각으로 성경을 대하십니까?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거는 아무에게도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만 알아들었던 이야기예요. 이건 속으로 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세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의 옷을 손을 대어도. 여러분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끝나면 오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여인은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면요, 몰래 가서 뒤에서 손을 딱 대고, 그리고 고침을 받고, 몰래 빠져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0절을 보면 알아요. 30절 하나 더 넘기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지금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을 대고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스스로 아셨어요. 누구에게 말해준 게 아니라 스스로 알고요, 돌이켜가지고 방금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습니까? 라고 바로 물어본 거예요. 이 여인의 계획은 뭡니까? 치유가 목적이었어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었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에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혈루증에서 낫는 거와 그리고 죽어가는 딸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34절 다시 볼까요? 다시 넘어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행동을 뭐라고 보았습니까? 너의 믿음이라고 보았어요. 행동이 아니라 행동 안에 있는 그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행동, 그것이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평가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행함이 중요하냐? 아니, 행함 가운데 그가 가졌던 그 마음, 의도, 생각,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생각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라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야이로에게, 다시 야이로 얘기로 넘어오면 야이로에게 혈루증 여인과의 이 만남을 지체하였어요. 결국 그 지체하는 것 때문에 야이로는 그 딸이 죽는 절망을 겪게 되지만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이 이 혈루증 여인과의 이 만남과 치유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것이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것을 넘어서 이 여인에게 하신 것은 그 여인을 부르신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예수님도요, 이 여인이 고침을 받고 간 것에 대해서 그래, 고침 받았으니까 됐어 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냥 보내지 않아요. 여인을 불러 세우십니다. 이르시되 딸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열매를 보는 거죠. 가지가 있잖아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으면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는 이유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붙어 있을 때 그 포도나무에서 생명이 진액이 흘러가서 그 가지에게 나아가서 그 가지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치유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병이 낫고 치유를 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치유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새로운 삶과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축출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막 기뻐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귀신이 쫓겨나가겠죠? 병이 고침을 받겠죠? 그죠? 오늘 이것처럼? 그런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의미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에 들어간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예수님께 속하여진 것, 그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이 여인으로부터 흘러간 이 생명은 담회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는 겁니다. 단회적으로 병 한 번 딱 고쳐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너는 이제 나와 연결되었느니라. 그러고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사랑하는 딸아. 이제 이 여인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접촉되어지는 순간부터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하는 그 믿음 하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뭐라고 부름을 받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여러분들, 이겁니다. 구원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관계가 치유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결되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치유된 것, 그것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믿음을 다시 한번 요약해 봅니다. 오늘 결국은요, 오늘 이 여인이 12년 동안 겪었던 이 겪음을 통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방법으로 의사를 찾아서 의원을 찾아서 내 돈을 사용해서 해보았는데 거기에는 정답이 없더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라면 예수님께 그분의 옷자락만 손에 대어도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예배를 한번 드릴 때 그의 마음의 태도가 다른 겁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그의 일상 속에서
그가 주님을 향한 그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은요,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믿음이죠. 내가 이제 주님과 영원히 연합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요, 이 회당장 이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네가 믿을 때에 오늘 그 혈증 여인에게 내가 주었던 구원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딸이 아니더냐? 영원한 관계가 아니더냐?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들, 병을 앓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건강해지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문제가 없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고 관계가 회복되며 건강해지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구원은요,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딸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백부장의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요, 비슷하게 접촉하십니다. 오늘 혈루증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그런데 백부장의 아이의 문제는요, 예수님이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달리다금하고.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병에서 노임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요, 오늘 봅니까? 곧 일어나서 걸으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걷게 돼요. 건강하게 돼요. 힘을 얻게 돼요. 시름시름 앓던 아이가 이제 열이 점점 식는 정도가 아니고요, 마치 건강한 아이처럼 일어나서 걷게 되는 상태를 주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치유를 넘어 새로운 삶으로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구원은 단지 문제 해결, 치유를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건강, 영적인 강건함,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강건함을 우리가 누리셔서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관계를 맺으시는 그 관계 안에서 누리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그리고 우리의 인격적인, 심리적인 축복을, 강건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